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은혜롭게 수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사의 제목을 나눴는데, 곧 있을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해서 이제 나눌 거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우리가 쉐마 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 중에 나름 이 쉐마에 잘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의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지난주에 감사 제 카드를 쓴다고 하니까 쉐마는 언제 하냐 막 이렇게 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점점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과 기도가 결실을 조금씩 이렇게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열심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힘을 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과입니다. 오과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 목소리가 좀 지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이렇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들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한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체가 되는 누가복음은요, 굉장히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이 나타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어떤 복음서에는 잘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렇게 칭해 주시는 은혜. 그런 삶이 우리 아이들 앞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본문 설명을 잠깐 읽어보면요. 자, 삭개오라는 이름은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애들보다는, 그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대부분 살아갈 텐데, 삭개오도 이름은 정말 좋아요. 정결한 사람. 근데, 그다지 그렇게 정결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삭개오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보면은요,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저는 좀 이 앞의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은데,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세금 걷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질까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왜 부자가 되냐? 쉽게 얘기해서 윗사람의 위에 있는 사람의 이쁨을 듬뿍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윗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로마 교황청이 아니라 로마 관리청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황제 직속으로 이스라엘에 파견된 어떤 관리자, 그리고 그 사람의 밑에서 세금을 걷는 세리의 직무를 맡은 사람이 바로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은 이제 명령대로 하는 그 일에 아주 빠듯한 사람입니다. 그런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뭐 일생 사는데 뭐 다른 거 신경 안 써도 괜찮겠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이러면서 아주 다른 사람에게는 정을 주지도 않고 베풀거나 사랑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굉장히 외로운 삶이겠죠. 근데 어쨌든 자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좀 우리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절대 안 좋아합니다. 세금을 막 이렇게 걷어가고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힘듦이나 뭐 이런 어떤 사정 생각하지 않고 윗사람의 명령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위에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세리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근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를 했냐? 아니요.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해서 뽕나무라고 하죠. 네, 더 정확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목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삭개오를 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삭개오를 주목했다는 것은 삭개오가 뭐 어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성향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자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함께 가야겠다.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이 말이 혁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리의 집에 놀러 가는 사람 없거든요. 재수 없어서 안 가요. 가봤자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랑 뭘 하겠어요. 이렇게 삭막하고 딱딱한 그 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였는데 세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집에 갔을 때 이 마태가 너무 기뻐서 아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집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집에 누군가가 온다는 것이 그런 사건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자리 가운데서 이제 삭개오에게 무엇을 했었을까? 이 삭개오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주고받고 나눴을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이 확 열리면서 결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뺏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세리 삭개오의 삶에 대한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변화가 이 삭개오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우리 친구들에게 이 다음에 이제 질문이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또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혹시라도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아니면 교회에 왜 나오게 됐는지 그런 어떤 경로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들과 나눠주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입 질문입니다. 도입 질문이 참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 아이들과 한 사람씩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언제부터 믿게 되었나요? 어떤 신앙에 대한 계기를 우리 친구들과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 그건 모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에 왔지만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신앙이 흔들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내가 왜 교회에 다니지? 오긴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이런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가 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큰 어떤 계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일들인데,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접촉과 접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접촉과 접속은 달라요. 자, 예수님을 접촉할 수는 있어요. 만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행하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과정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꼭 숙지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위치, 나는 예수님을 접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도전이 있는 친구들에게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을 권하고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삭개오처럼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접촉과 접속 둘 다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접촉을 해야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접속만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접촉을 했는데 접속을 또 강조 안 하시고 이런 분이 계신데 그것이 아니죠.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교회에 가서 교회에 연관을 맺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소개받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는 접속하게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자, 그래서 내년도에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및 토론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삭개오를 싫어했을까요? 2절과 7절을 읽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자,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나눠보면, 자, 여기는 이제 예상 질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삭개오는 부자였으니까 사람들이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풀어주면은요. 자, 당시 사람들이, 자, 세리라는 굉장히 싫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는가? 왜 세리를 싫어했는가? 자,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나라를 정복한 사람들의 밑에서, 자, 그 사람들의 이쁨을 받아가면서 같은 민족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싫어했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생각상 그런 이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세리들을, 지금도 아마, 그쵸?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닐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한 가지 재밌는 뭔가를 좀 나누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나눠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기피 직업들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양아치 직업이라도 하고. 근데, 양아치 직업은 따로 빼놓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베스트 3를 제가 뽑아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고차 딜러라고 합니다. 이 중고차 딜러가 보시면 좀 섭섭하시겠지만 근데 정직한 중고차 딜러도 있지만 요즘 대부분이 중고차 파는 사람들이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또 나는 중고차 딜러 지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다고 해요. 어린 애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같이 힘든 상황에서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인대요, 목사님. 근데 저도 물론 안 힘든 거 아니에요. 힘들기도 하지만, 근데 더 은혜롭고 기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어떤 보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힘든 것도 있지만 더 감사한 것들이 많다는 거. 자,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연단받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기피하냐면, 욕을 많이 먹는 것을 막 TV에서 보잖아요. 서로 싸우는 것들 많이 보고. 그쵸? 물론 그 이면에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옳고 그름을 때문에, 그쵸? 의견 개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근데 비춰지는 것으로만 봐서는 정치인 하면 안 되겠다. 네, 욕을 너무 많이 하고, 뭐, 먹는다. 뭐 이런 이미지 때문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깊이 1순위. 정말 싫어하는 직업하면 1순위. 그렇다는 것이죠. 자, 비난을 감수하고도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이 삭개오. 윗사람에게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랫사람들에게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던. 그래서 외로웠고, 그래서 오히려 참 사람이 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사람, 바로 이 삭개오였죠.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절과 4절을 읽어보세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아마 뭐 예수님의 머리 요 끝도 여기도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여기서 그래도 삭개오가 대단한 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정말로 이 열의를 다해서, 그쵸? 예, 올라갔다는 것. 한번 그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 참 좋은 시도였다. 예, 좋은 마음이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주목을 끌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끌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께 코 잡혀갖고 이러면서 온 친구들도 있겠고, 그렇죠? 네, 한번 이렇게 친구 따라서 교회가 어떤 데인지 한번 보자 하고서 이렇게 따라온 친구들도 있겠고, 호기심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니까 뭐 한번 이렇게 들렀던 친구들도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시도들이 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물론 예수님을 향한 열의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한 번 되면 이 접촉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열망들이 조금씩 마음 가운데 샘솟는다는 게 정말 그것이 우리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귀한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삭개오처럼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의 그런 접촉점을 만날 수 있을까를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접촉점을 이끄시는, 그래서 한 번쯤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고 싶다라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질문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얘들아,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그런 어떤 삭개오의 열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했고, 자, 그런 삭개오가 그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듯이 우리 친구들도 어찌 됐든 이 교회에 나오는 것, 그리고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해서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고 때로는 궁금해하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예수님은 왜 삭개오 집에 가셨을까요? 10절을 읽고 얘기해 보세요. 자, 10절이 뭐였죠? 아까 보니까. 예.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우리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그거였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삭개오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친구들의 대답이 나오겠죠.
듣고 우리 선생님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아우, 좋은 말이죠. 네, 중심을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는데, 자, 그렇다면 삭개오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다. 그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주목을 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삭개오의 그냥 단순한 소원을 캐치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도 굉장히, 그렇죠? 주목할 만한 일이겠죠. 이것이 없이는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연약한 어린이들을 찾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을 항상 만나시고, 항상 예배 자리 가운데서도 작은 목소리지만 앉아서 예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더욱더 이렇게 이끄시는, 항상 그런 친구들의 마음을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더 열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네, 그런 예수님이 있기에 지금의 저도 있죠. 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4번 넘어갈게요.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했나요? 그리고 그 회개에 예수님은 왜 9절과 10절과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자신 있고 대답해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회개를 했죠?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9절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약속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삭개오가 이런 삶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어떤 후회와 한탄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삭개오에게 이런 반응이 가능했을까? 자,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은요, 삭개오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삭개오에게 없었던 것은요, 자, 은연중 삭개오는 그러니까 세리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자신의 재산을 채울 줄 알았지 그것을 나눠주거나, 그렇죠? 그렇게 할 정도 없었고, 사실, 그렇죠? 윗사람에 그냥 잘하면 되니까. 자, 그리고 자신이 지나다니면 경멸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짤막한 교제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큰 은혜, 그리고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삭개오야, 지금까지 참 너 힘들게 살았지? 네. 이러면서, 근데 너가 왠지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 무지 외로울 것 같아. 그게 왠 줄 알아? 그래서 너가 뭐 세리의 삶을 살고 돈은 버는 건 좋겠지만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 너 그거 아니? 뭐 이러면서 이런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둘씩 깨닫게 하시고, 진짜로 기쁜 게 뭐냐면, 진짜로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죄짓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거나, 그리고 정말로 윗사람에게 잘해주는 그래도 어떤 너의 태도를, 그 대상을 바꿔봐라. 진정한 윗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런 얘기들을 뭐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완전히, 그쵸? 삶에서 완전히 전율이 와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가 인정합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가진 것 재산의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한 거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이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겠다. 내 이름이 아까 뭐였죠? 삭개오의 이름 뜻이 뭐였죠? 네? 아주 되게 좋았는데, 그쵸? 정결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은혜로운 선언을 삭개오에게 하십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이렇게 그때서부터 선언을 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동경하며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얻었을 때 그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뻐하고 감격스러웠을지, 지금까지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삶을 예수님이 바꿔놓은 그런 은혜가 삭개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넘쳤을지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변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이죠. 진정으로 예수님 앞에서 삶의 방향을 틀었고,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죠. 죄를 깨닫고 시인했고 예수님처럼 가르침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것.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정말 이것이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게 우리 친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 좀 나눴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들, 그런 은혜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을 보니까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과 회개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접촉과 접속은 다른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는 열심이 없다면, 접촉이 없다면, 그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없다면 결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겁니다. 중고등부 가서 참 자신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점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핫토론입니다. 핫토론 넘어가기 전에 우리 잠언서 8장 17절을 꼭 읽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 너무 좋은 말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핫토론.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제가 드디어 핫토론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냥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뱉어보라 이거예요. 그죠? 예, 뭐 말이 되냐 안 되냐 진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쌤이죠. 쌤. 하나님의 은혜를 둘 다 동일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네,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아주 이 사회적으로 무식하다 칭함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변화되고, 또 세리와 같은 삭개오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질문.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이제 종합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려면 일단은 정말로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심을 품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제가 정리하자면요. 제가 정리한 것을 이제 올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입니다. 접촉이죠. 예수님이 누구일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기. 자,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더욱더 아는 과정이죠. 자, 세 번째, 알아가는 동안 알게 된 나의 죄 내려놓기. 예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우리의 죄와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 그래서 시인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죄를 내려놓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런 죄인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필요한 그런 회복의 은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이 다섯 가지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다섯 가지 과정을 꼭 거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빼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요약을 꼭 읽어보시고요. 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정말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한 달 반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 선생님들에게 항상 그런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사회의가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두고서 함께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 정해지고 조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으니까요. 꼭 시간 내주시고 네, 오늘도 이 쉐마곡과 은혜로 잘 준비해 주셔서 주일날 풍성한 교제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